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늦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재양 목사님한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성전,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성전이신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제가 성전과 우리 몸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그 줄기로 들어가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나라이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게 되면 여름이 가깝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가깝다. 그리고 한 세대 안에 다 이루리라, 이 세대 안에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끝에다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두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볼 것은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통상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나눠지지 않고 있어요. 오래도록 그리고 아주 오래도록 그리고 여러 곳에서 나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 그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관시키고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계속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도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하는 도중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무화과나무의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오게 되면 인자가 내가 곧 재림할 때가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 나눠진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고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제 이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곳이 모리아 땅이고 그리고 그곳이 그 후로 5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유대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1장 12절에서 이 땅은 내가 들어가서 얻는 땅은 그곳은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눈이 항상 거기 있고 내가 돌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500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또 다시 5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 시대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장소에서 그 장소에다가 신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그 신전에 살고 있지, 그 신전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들 시대는 다른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대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실 때 물론 배척되시긴 하셨지만 왕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다시 재림하실 때도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너희들이 보는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팔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팔이 예루살렘에 다시 또 팔이 착지하고 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시대에는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신전이 되었어요. 그 신전이 없어지고 지금은 성경은 좌에서부터 우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가 더 가깝다 이겁니다. 우가 어떤 충돌하는 두 교리가 있을 때 우측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측편을.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고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일단 영생 얻는 방법이 성취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그 목적이 방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일단. 그리고 그에 더해서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네가 더 온전해지려면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으려면 일단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 보면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께서 구주 되신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을 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에 믿어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주를 예수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 얻는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구원 얻는 방법하고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구원 얻는 방법하고 틀리잖아요. 분명히 틀리잖아요. 분명히 틀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걸 택합니까? 후자를 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로마서에 나오는 걸 택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들. 지금 시대의 우리들 로마서 10장에 있는 구원 얻는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말씀으로 구원 얻는 방법을 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바뀌어졌어요. 그동안에 바뀌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바뀌어지는데 그 바뀌어진 그 키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인자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관찰을 해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10장 10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모세는 예수 이름 알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다윗은 예수 이름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하고 지금하고 같을 수가 없죠. 노아 시대하고. 노아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명도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 계명이 있었으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모세한테 주신 이후로는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 오면서 바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성경을 관통해서 보게 되면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화과나무와 연결지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인데 우리 성전이라 부르는 것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셨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좀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속지 말아라. 그날에는 먼저 배도가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이지 못한다. 근데 그 멸망의 아들이라는 놈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를 보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근데 우리 시대에 성전이 없잖아요. 우리 시대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몸에 멸망의 아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보여서 적그리스도라 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 그 말씀이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지껏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제가 평신도 신앙생활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이상하거든. 그것은 마지막 때 신전이 다시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21장 4절, 열왕기하 21장 7절에 이 전과 이 신전과 예루살렘에 내 마음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다가 7절에는 내 마음을 영원히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두겠다, 예루살렘에다가.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그 신전도 허물어져 버리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관한 것이 다시 나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나오는 신전은,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실제로 지어지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어지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신전을 짓기 위해서 시대가 흘러가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그 신전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고 신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없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부터 그 신전이 다시 세워지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신전을 다시 세워달라고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네드린 공회에는 71명이 의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존귀한 공회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대표가 공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신전을 세워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22일 날 하고 23일 날 가서 네타냐후하고 아바스하고 팔레스타인 수상하고 이스라엘 수상하고를 만나서 그 얘기를 논의를 했습니다. 신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신전을 지면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모든 준비들을 다 갖춰놨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아론의 자손이라든가 그 제사를 지낼 제사장들을 선별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게놈 지도가 나와서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다 찾아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다 찾아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제사장 할 사람, 제사장들 할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이건 참고로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들어서 선뜻 공감이 안 가고 그 말이 되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환란 시대를 맞이해서 실제 그때가 되면 이 지구상에서 남겨진 분들은, 그때 휴거가 되지 못하고 이 지구상에서 남겨진 분들은 그것을 다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신전을 중히 여기신 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도 말씀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성과 네 백성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은 시티에 예루살렘을 말하고,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대해서 기한을 정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바로 그 기한이 차는 때가 바로 지금 현생 인류의 종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마귀를 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를 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경에서 뭘 봤습니까?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활동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마귀가 활동하는데 마지막 활동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귀는 내가 높은 하늘에 올라 높은 북극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성회에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마귀가 그렇게 이사야서 14장에서 말한 존재입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과 비기는 방법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예루살렘에 지어지는 신전에 와서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이 마귀가 다시 그곳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자리를 잡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재림주 예수님이 그 신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멸망의 아들, 사실은 그게 지옥의 아들입니다. 퍼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on of perdition인데 그 퍼디션이 지옥이라는 뜻도 됩니다. 지옥의 아들인데요, 이 마귀하고 마지막에 결전을 벌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근데 우리 인간 군대들은 이 세상 군대들은 그때 전부 다 마귀의 편을 들고 우리 그 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자기 마음, 자기 몸을 하나님의 신전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늘의 처소로 이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마귀 적그리스도를 쫓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인간 군대가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적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불못으로 빠쳐지는 것이 바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신전, 그리고 성령의 전인 신전을 우리가 잘 간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잘 간수해서 그날까지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꼭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